할렐루야. 네,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여름 시작할 때 인사드리고 이제 초가을 무렵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 뭐 안 보고 싶으셨습니까? 네. 이거 안 보고 싶었네. 예상했던 그대로네요. 네. 아무도 안식월 기간 동안 아무도 그 누구도 저한테 연락을 하지 않으셔가지고 안 보고 싶으신가 보다 생각했는데 사실이었습니다. 네. 정말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배려로 선물 같은 3개월의 시간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아이들 방학이 있어가지고 안식월이 아니라 육아월을 좀 보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끼리 강릉에 한번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우리 차 뒷자리에서 저희 다준이가, 첫째 다준이가 엄청 시크하게 이제 좀 아빠 같네 이러더라고요. 네, 그동안 아빠 안 같았는지 이제 좀 아빠 같네 그러는데 그 말 한마디로 안식월이 충분히 가치 있고 또 저에게 또 저희 가정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3개월 동안 교회 실무를 감당해 주신 우리 운영위원회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우태호 목사님과 또 우리 윤재호 전사님은 통합예배 핑계로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좀 쉬고 오라고, 그래서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매주 귀한 말씀을 섬겨주신 여러 목사님들 정말 4인 4색의 각각 다른 매력으로 또 각각 다른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또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또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김현우 목사님 매주마다 사회로 또 이렇게 저의 빈자리를 메꿔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우리 협동 목사인 듯 협동 목사 아닌 협동 목사 같은 우리 김현우 목사님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저희 교회에 이렇게 협동 목사로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3개월 동안 흔쾌히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앞에 계신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예배인교회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정말 명확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는 줄 믿습니다. 어떤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우리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보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복귀 인사가 약간 시상식 같긴 한데 여튼 지난 3개월 동안 참 감사했던 마음들을 그래도 좀 표현하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3개월 동안 우리 목사님이 뭐하고 지내셨을까, 또 어떤 생각,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 궁금증이 많이 계셨을 텐데요.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참 신실하게 만나야 할 사람들을 그때그때 만나게 하시고, 또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섬세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저 스스로가 참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많은 만남의 축복들과 또 그런 좋은 교제의 시간들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저희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넓고 또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서신을 보통은 에베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조금 어려운 말로는 교회론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몇 달간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에베소서 1장의 설교를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 편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첫 인사말이 바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사실 저도 매주일 만나는 성도님들과 나눴던 인사와는 달리
이 3개월 동안 못 뵙다가 또 이게 오랜만에 하는 인사를 어떻게 인사를 할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고민을 바울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가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모든 전도 여행을 통틀어서 가장 오랜 기간 여러 교회를 개척하면서 1, 2,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이 2년 3개월 동안 가장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쓰는 상황, 아마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곳이 사실 이 편안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로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독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옥중에서 그것도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서신서의 첫 인사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무슨 말을 쓸까? 어떤 이야기를 쓸까? 나 괜찮아, 나 지금 괜찮아, 이걸 쓰면서 좀 안심을 시킬까? 아니면 내가 너무 에베소 성도들을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을 쓸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놀랍게도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나오는 바울의 인사말을 보면요, 바울의 인사말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첫 인사말부터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짧은 인사말 통해서 과연 교회는 어떠한 존재인지, 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위례 땅 가운데 있는 이 예배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2, 3주간에 걸쳐서 1절에서 2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다. 니네들 딕션이 참 좋구나. 네. 오늘 이 한 문장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좀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보내는 편지의 첫 시작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텔레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텔레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 누구의 뜻, 누구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고 의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또 그것을 자기가 원하시는 그 뜻을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완전한 뜻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텔레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도의 뜻, 이런 정도의 의향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내가 이것을 이루고 말리라 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뜻, 텔레마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내가 사도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나를 이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려고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텔레마는 바울이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또 무엇을 하든 그의 모든 삶과 사역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 텔레마였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 서신서가 많이 있잖아요. 이 서신서 곳곳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이야기가 아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역했다는 가장 선명한 예가
바로 실제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원래는 이 지도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원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계획했던 루트는 이렇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지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이 드로아에서 무시아를 통과해서 비두니아 땅으로 가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이 소아시아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소아시아 지역은 튀르키예 쪽 지역인데요, 원래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2차 전도 여행의 선교의 경로 루트는 이렇게 해서 비두니아까지 이르는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 지역, 그리스 지역이죠, 마게도냐에 있는 유럽 사람들, 아마 머리가 노란 사람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밤의 환상을 통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이 자신의 뜻으로 선교를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여기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서 소아시아가 아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빌립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이러한 지역들, 유럽으로 선교의 여정을 틀어버리는 그런 선교 여행을 했던 것들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갔다라는 사실만 우리를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10절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단지 환상을 보아서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7절에서 무시아라는 지역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시도하고 있을 때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 지역으로 선교의 루트를 틀었던 이유는요, 단지 밤에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본 것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무시아에서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시도하고 있을 때에 예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민감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쩌다가 얻어 걸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곳으로 가야 됩니까? 제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무시아 땅을 갔다가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매 순간 기도하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선교여행 모든 여정들을 그렇게 다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결국 10절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잘 이해하려면 사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전도 여행의 모든 1, 2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정 중간중간에 쓴 편지들이 바로 바울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처음 에베소를 방문했던 것은 2차 전도 여행이었는데요, 이때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여기로 오겠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에게로 다시 가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갈사라로 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정말 민감하게 움직였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역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도전을 많이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때때로는 사실 사역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는 나쁜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어느 교회들에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설교해달라 그러면 네 하고 그냥 일정 맞춰가지고 그냥 가는 거죠, 보통은. 그런데 제가 읽어보면서 이 사역이라는 것도 다 좋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곳인지 내가 이 사역지를 가야 되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서도 사실은 모든 사역들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 가는 것, 이게 진짜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인데 이런 사역을 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걸 보면서 참 많이 좀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했던 말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올 겁니다 라고 했던 그 말 그대로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로 와서 2년 3개월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계획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히 목회자인 자신에게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텔레마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그 어간 중에는요, 그 뜻에는, 말의 뜻 안에는 목회자 자신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너머에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텔레마가 개인 한 사람을 사명자로 부르신 뜻에서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너네들 한 명 한 명도 다 하나님의 뜻, 이 텔레마,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로 우리를 모아주셨다라는 그 깊은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먼저는 목회자인 저와 또 우리 모든 예배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좀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실 안식오를 시작하면서 지난 7년의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너무 좋으시잖아요. 개척하고 7년 동안 코로나도 한 3년 정도 있었고, 그리고 개척교회에 저희가 사실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서 분립 개척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늘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생각해보면 7년 동안 큰 다툼이나 분란 하나 없이 예배인 교회를 지금까지 너무 잘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성도님들이 참 너무 좋으시고 또 감사할 게 제 개인적으로 참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오를 하면서 3개월 동안 곰곰이 교회를 생각해 보는데 딱 하나 우리 교회에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저예요. 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안식월 기간 동안 예배인교회를 생각하면서 다른 것 하나 불편한 게 없는데 제가 너무 부족하고 또 제가 너무 미숙한 부분이 참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야, 이 자격 없는 제가 이게 7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참 기적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이번에도 이 제가 비어있는 안식월 동안 보통 담임 목사가 안식월을 가면 왜 성도들도 좀 줄고 그리고 또 막 좀 흔들리기도 하고 또 가끔 어떤 가정들도 좀 몇 가정이 떠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사실 개척교회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없는 3개월 동안 등록 성도가 더 늘었대요. 참 이게 희한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심성모 집사, 김소은 집사 가정에 온이도 태어나고 우리 서예원 또 우리 박성주 집사 가정에 아름이도 태어나고 그러면서 성도가 더 늘어났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없으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 좀 마음이 좀 상하려고 했는데, 네. 그런데 저의 이런 마음, 이게 참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맡기시고 이거 정말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그런 흔들리는 의구심이 제 안에 솔직히 좀 있었지만 이 에베소의 첫 구절 말씀이 저에게 정말 깊은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구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좀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목사가 된 성제는, 마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지난 7년의 저의 모든 미숙함들과 또 연약함들과 실수를 다 덮어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신 것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좋은 목회자들 중에 질그릇 같은 저를 선택하신 것도 제 의도가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었는 줄 믿습니다. 또 수많은 지역 가운데 이 위례라는 땅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텔레마, 하나님의 뜻이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저희 교회는 진짜 정말 길게 탐방하시다 오시는 분들은 한 2년, 3년을 이 위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다 돌아보신 다음에 오셔서 등록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정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1년 이런 긴 시간 동안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하시다가 여러분이 예배인이라는 이 교회에 이렇게 마음을 담아주시고 등록해 주시고 한 가족이 되어주셨는데요.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이 교회를 선택한 게 내 뜻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텔레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영적인 컬러가 다르고 심지어 살아온 배경도 다 다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인이라는 한 울타리에 모아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인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또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가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또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약함과 다름이 절대로 이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리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약함과 또 우리의 다름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완전하시고 또 당신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그 뜻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놀라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1989년에 발매되어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국민가요가 된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곡을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뭐 젊은 세대들 빼고는 대부분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이 곡을 거의 아실 텐데요. 그 곡에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 서로 너무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인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모아주시고 예배인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죠.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바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다른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인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 이렇게 모아주시고 묶어주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램이라는 것은요, 교회는 각각 성도들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뜻해요. 교회는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바램이 들어가 있는 존재이고 그 바램이 이루어져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요, 성도 각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기대하는 것,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모이는,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고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곳,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바라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지를,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존재가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교회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인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7년, 새로운 2기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7년을 달려갈, 또다시 7년을 달려갈 텐데, 이 7년 동안 먼저는 하나님이 왜 나를 예배인 교회로 보내셨는지 여러분 개인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반드시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이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한 더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예배인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셨는지를, 그것을 잘 발견해서 정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교회로, 그런 예배 공동체로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예배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 놀라운 사명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